네, 오늘 영광의 무한자 예배 말씀은 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이사야 두 번째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다 그랬죠. 그래서 노략이 속히 온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침략할 것이다. 우리도 저 북녘 땅이 속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7년의 시간을 알려주셨다. 소련도 7년으로 망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정전도 7년이었다. 또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도 7년이었고 유대인 박해도 7년이었다. 마지막도 7년 대환란이고 북한도 7년의 과정을 거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23년이나 24년도에 그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30년이나 31년쯤에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만 정리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속성,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다. 그래서 구원하시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셨다가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죄에 쏟아지는 공의와 거룩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심판해 버리신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나서 살아라. 그렇죠? 주님은 성소도 되시지만 거치는 돌이 되신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리에서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그 심판의 도구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탁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또 우상숭배로 넘어지니까 그들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후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가지가 잘렸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붙임 받았지만은 또 우리도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짓고 우상숭배하면 잘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그래서 교만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우상한테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혼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때요? 혼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기만 하는 우상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자기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은 그것을 몰라서 교만해서 멸망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자. 심판을 뚫고 남은 자가 되고 겸손하게 남은 자가 되고 순결하게 남은 자가 되자. 끝까지 돌파해서 남은 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혼내시고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게 하셔도 그 품으로 달려가라. 그렇죠? 그래서 아이와 같이 겸손해라. 교만해진 청소년들은 부모가 혼내면은 집 나가버리지만 아이들은 울면서 다시 그 부모의 품에 안긴다. 그것이 남은 자의 믿음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삭이 탁 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 오늘은 세 번째 오늘의 주제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그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그 탄생으로 연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임마누엘 성취되셨고 또한 이 이사야 이 구원의 말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43장 이사야 43장 1절 2절 그렇죠? 이 구원의 이 말씀의 핵심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가 불 가운데 가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네,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그 말씀처럼 심판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냥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갔더니 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불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보라 3명을 던졌는데 4명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불 속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고난이 아무런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떤 것도 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탄 거예요. 그냥 몸만 안 탄 게 아니고 옷도 안 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면은 지나고 나면은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심령 안에서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도 지켜보시고 천사로도 우리를 호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때 탁 천사가 막는 거라 했죠. 예수님이 또 하늘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믿음의 시간들은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천사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 훈련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의 물 이러면서 걸어가면서 또 뭡니까? 제사 또 죄 가운데 제사 지내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입술을 지키면서 그 모든 광야의 과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었다. 훈련. 그러면서 우리의 이 시간도 똑같이 천국 가기 위한 그 준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넘어졌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죠. 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고. 죄를 이기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그 광야에서 삶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 샘플적으로 쫙 알려준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지금의 믿음 생활의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의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것인데 그때 그냥 뿅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뭔지를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마치 대학 가서 공부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년왕국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하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임마누엘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어려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회장님이 이 상속자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들, 손자, 하여튼 그 상속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회장님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상속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옆에 보디가드도 붙여주고 선생님도 붙여주고 하면서 얘가 잘 할 수 있을 잘 배우면서 따라오게끔 이 중간중간 역할도 한번 맡겨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상속의 과정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장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할아버지시오, 우리 창조주시. 그분이 우리가 잘 준비되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훈련이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고 고통을 참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원하면서 천사를 보디가드 탁 해주시고 성령으로 탁 해주시고 죄 가운데 갈 때는 탄식하면서 안돼 그러면 안돼 이러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 준비돼서 이 회사를 상속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냥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뿅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곳에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사는 왕으로의 다스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1장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신 예수님의 열매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해져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께 완전히 콸콸콸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고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기서 영으로 막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이 준비되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3, 4, 5절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실제 권세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 권세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 가면 실제 권세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영적 권세를 통해서 준비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 3, 4, 5절이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해. 주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아.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공의로 재판하고 악한 자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로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띠를 삼고 온전한 길로 가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성실하게 가는 그런 모든 영적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준비되는 과정이 이 3, 4, 5절에 나오고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법 위에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예수님의 법 위에 살자.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십계명과 오순절 성령이 연결된다고 그러죠. 십계명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 법. 근데 성령님이 그거 맞춰서 오셨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법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막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법을 떠나서 가면 이게 성령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죄악과 불순종과 악과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그걸 버려두고 주님의 법도로 가야 되겠다. 법을 중요해요. 법.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법 위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중요하다. 지금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결합,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것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 진리를 배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살아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우선 중요하고 이 아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의 결합이다. 그렇게 준비돼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딱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준비돼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것이 천년왕국의 이제 이 장면이잖아요. 그때에는 6절에 그때에는 천년왕국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서로 막 원래 막 먹고 먹히는 이리가 양을 먹었는데 같이 살고 싸우지 않고 그 사자도 막 풀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죄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바다가 다시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랑 막 독사가 원래 아이를 막 물어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뱀 가지고 막 장난치고 천국 가니까 뱀이 그렇게 귀엽다 그래. 그래서 너무 갖고 놀기 너무 편해. 그 하여튼 그 천년왕국 뭡니까? 거룩한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 천년왕국의 장면이에요. 물이 바다를 꽉 채운 것처럼 이 악한 세상의 바다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꽉 채워진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송아지만 다스리는 건지 하여튼 사람이 다스리는데 마치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동물들도 있었고 다 아담이 다스렸는데 아담이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담은 뭡니까? 완전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스렸지만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잖아요. 은혜 자매를 몰랐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완전히 애인 거예요. 애. 덩치는 크지만은 애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완전한 이 새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의 신부가 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랑 다른 거예요. 아담에서 신부가 되는 과정이 이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완전히 성숙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창조주의 마음을 알고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돼서 그곳에서 또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대통령이 하기만 하면 다 감옥 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네.
아버지들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뭐 사장님들도 힘들고 그렇죠? 노조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스리고 하는 게 이 땅에서 너무 어려워. 막 죄가 너무 가득하고 막 악해 너무 다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막 다 파괴적이야. 이 땅에서는 다스리는 게 무서운 일이요, 고통의 일이요, 하기 싫은 일. 그러나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영적 권세만 가지고 준비하고 하다가 천년왕국에 가서는 완전한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다스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다스리는 게 어렵거든요. 그곳에서는 죄가 없는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다스림인 거예요. 다 믿음 좋고 착한 사람들만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게 우리 다스림의 막 사명이야.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내가 다스린 이 나라에 펼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회는 언제 갈 것인가. 갈 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초막절에 어떤 옷을 입고 무슨 특성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할 때 뭐 옷 맞춰 입고 뭘 특성 준비하고 이런 거를 이 다스리면서 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나라적으로 우리가 다스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나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게 천년왕국. 소망이 되십니까? 네.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어떻게 다스릴지. 네. 어떻게 하면 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리다니.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승리했을 때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35장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35장 8절이 우리 시온의대로 말씀과 기도의 설립 말씀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이 생긴다. 그 길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 얼씬도 할 수 없다. 악한 사람은 다닐 수 없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것이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35장부터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 스토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년왕국의 그림인 거예요. 그냥 영적인 길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적인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그런 길이 없잖아요. 그런 영적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이 길을 말하는 이 35장이 여기 나온 것은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거룩한 큰 길은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에 펼쳐지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66장인데 구원에 대한 엄청난 이 대서사시의 말씀인데 이 스토리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안 나와요, 근데 이사야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안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사명받는 장면이 몇 장이 나옵니까? 6장이 나오죠. 이사야 6장 거룩하다 거기 사명받는 장면 이게 스토리로 나오고 바로 7장에 이제 아하스가 이제 악한 아하스가 공격을 받을 때 이제 이사야한테 얘기해가지고 임마누엘 계시가 7장에 나오고 그다음 8장에 마에살랄 하사바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 거야. 잠깐.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략 받았을 때 이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35장 뒤에. 그러면서 39장까지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 스토리가 쭉쭉쭉 나오고 이제 바벨론한테 이렇게 하는 것까지 딱 나오고 40장에 위로하라 이게 바뀌는 거라 했죠. 40장도 바뀌면서는 뒤에는 실제 역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게 몇 번 나오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 북쪽을 먹고 이 압류들을 막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그 모든 영적 부흥을 다 마쳤다고 그랬죠. 절기와 성전을 다 회복하고 그때 딱 이사야한테 딱 기도하면서 요청하잖아요. 기도 요청 딱 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번이나 딱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 제국 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아픈 이야기 또 병고침 받은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제 신하들 만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마침 물론 마지막 때랑도 연결되는 그림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그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인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대한 샘플적인 스토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임마누엘의 계시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임마누엘에 대한 계시에 대한 스토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딱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기도하게 하면서 이사야 이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37장 6, 7.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물론 히스기야가 모든 그 절기와 그 완전히 다 성대를 완전히 회복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문제가 딱 터진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와 함께 딱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싹 다 죽여버리죠. 네. 그 다음에 사네립이 누구한테 죽어요? 아들들한테 죽어요. 아수르의 그 왕 사네립이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의 키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지만은 그거는 이제 조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핵심.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들어가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 키는 뭡니까? 하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운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전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의 삶을 절제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따만한 거를 달고 다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달고 다니는 이유가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는 거예요. 목에다 걸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나의 삶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얘는 예수님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네.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나? 이렇게 그 운명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기 이 말씀이 들어가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니까 우리가 괜히 숨기려고 막 하잖아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니까 우리가 막 대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막 부끄러워했잖아요, 젊을 때. 저도 막 다 있는 데서 막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약간 창피하고 창피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음란하고 이 악한 세대다 보니까 그곳에서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약간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라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운명을 예수님께 걸어버려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키예요, 키. 하나님의 그 명예와 그분의 이름의 명예에 완전히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목숨 겁시다.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합시다. 운명을 함께 합시다. 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38장. 네, 이게 재밌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죽을 준비를 해라. 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막 이제 죽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선하게 한 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울은 거예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 울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탁 바꿔주신 거예요. 15년 연장해 주시고, 네. 보호해 준다고. 해시계 쫙 해가지고 증거까지 딱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시네. 그렇죠?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뜻을 바꾸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 너 이제 죽을 거야, 죽을 준비해. 이렇게 했는데, 주여, 죽기 싫어요.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럼 더 살아. 15년. 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또 두 번째 키예요. 울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건 우리의 축복이죠. 그렇지만은 이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왔을 때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뜻을 바꿔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상황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될 상황이 됐어. 너 지금 죽을 거야 이제. 너 이제 냅두면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문제로 하여튼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냅두면 죽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얘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가 지금 냅두면은 지금 죽게 된 상황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이 흘러가면 죽게 되는 상황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냅두면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만은 나의 기도도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냥 정해진 것을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게.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사를 통해서. 그게 동행인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탁탁탁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울타리와 큰 틀 안에서 나의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의 또 두 번째 핵심이에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어떠세요? 이렇게 대화잖아요. 네. 나의 마음과 내 뜻을 주님께 아리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뜻을 바꿔주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히스기야는 이 15년 더 살 때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왔어. 그리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바벨론이랑 뭐 이렇게 잘못되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빛나는 샛별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뭡니까? 주님과 우리인 거죠. 주님과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과 신부가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성령께서 탁 하신다든지 신부가 탁 한다 이렇게 아니고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선포하잖아요. 함께 외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 둘 셋 오십시오. 완전히 지금 탁 이 동역이잖아요. 동역.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 동행하는 것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말은 신부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신부의 의견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신부가 얘기하면 이게 권세가 엄청 있거든요. 신부가 하자는 대로 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신부는 우리잖아요.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의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핵심 키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행하는 거에 좀 약해져. 내 의견도 얘기하고 주님 이건 어떠십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래? 이게 주님 듣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한번 고려해볼게.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거 물어보잖아요. 가보지 않고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데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데 친구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이 동등하게 동역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세도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했더라. 모세도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이사야에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나 봐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제자들이 다 어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논의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세에게도 다 쓸어버릴 거야. 모세 딱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모세 딱 쳐다봐. 모세가 주여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 죽이시면은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방 백성들이 저 신은 자기 백성 저렇게 딱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딱 막 바꿨잖아요. 주님께서 모세 얘기 딱 듣고서 그래? 딱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저기 다 쓸어버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기 보니까 롯이 있는데 주여 안 됩니다. 깎 50, 45, 40, 30 10명까지 깎았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친구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면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걸 알려주시고 함께 동역했다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있어. 주여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수용하실는지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뭡니까? 나의 삶과 우리 관계된 자들의 삶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견을 주님께서 수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우리가 신부요. 예수와의 이름에 우리가 같은 속한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동행인 것이에요. 주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만 따라갑니다.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받아주게 해줘야 돼요. 한쪽에서만 계속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불통이 되잖아요. 불통.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우리도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고받거니.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39장. 바벨로니아 왕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모든 걸 보여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거의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떠 있을 때 이 바벨로니아 멀리서 어떤 뭔가 이런 걸 갖추고서 온 거죠. 뭐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기분 좋아가지고 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궁궐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딱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한쪽이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막 잘못 알고 이래서 이런 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서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는. 히스기야도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뭔가 이 죄같이 막 이렇게 하진 않았죠. 근데 이것이 서운하게 된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운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선포가 됐거든요. 동행이라는 거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안 가면은 아플 일도 없어. 근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상처받고 힘든 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동행하다 보면은 이게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서운한 거는 이제 잘 해결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서운하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오픈하는 것을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이런 막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픈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서운하셔. 외부 사람들, 우리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히스기야가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깊은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버렸어. 주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안 된다. 정신과든 상담이든 어때요?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서의 얘기에 나온 것처럼 값비싼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싼티나는 감정이 아니고 값비싼 감정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려가지고 신랑에게만 이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빠랑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을 때 제가 이제 신대원 가는 걸 결정을 딱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빠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명절에 이제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막 그때 큰아버지가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다가 제 신대원 가려고 합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모르고 이 상태에서 아빠가 막 충격 먹어가지고 나중에 막 엄청 서운하셔가지고 막 화내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의지하고 먼저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냥 아무에게나 다 이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번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다?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또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의 추락, 그 반석의 샘 이러면서 모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히스기야 역사를 보니까 그분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딱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모든 우리 것을 묶어라.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아플 때 기도했더니 15년 연장해 줬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친구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 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얘기하고 이런 의견도 얘기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동행이다. 그것이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마지막 동행하다 보면 서운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운한 거는 주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뭐다? 우리의 깊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다른 데다 쏟아버리고 주님께 쏟아놔야 되는 것들을 아무한테나 쏟아내버리면 주님이 서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감정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서운해하지 않고 그래서 서운케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상속자와 왕으로 준비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